이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우리 키치너워터로 드림교회 양동표 장로님 취임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독교 대한 감리의 규례를 따라 장로 취임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이가 귀중한 사명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을 함께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고 또 화면에 아마 보이실 텐데요. 교동문 107번 임직식 편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7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우리 브랜튼 그레이스 연합교회를 섬기시는 신태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양동표 장로님의 새로운 섬김의 역할을 인정하며 축복하고 또한 주님께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양동표 장로님을 하나님의 신성한 사명을 위해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장로님의 삶과 사역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리더로서 주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의를 지키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내에 화합을 이뤄가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로서의 부르심이 주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사도들의 마음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과 교회를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로로서의 사명이 결코 가볍지도 쉽지도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 장로님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언제나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결정을 하든 교회와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더불어 섬기되 목회자를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키치너 지역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장로님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도와 행동으로 지지하며 함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통하여 드림교회가 더욱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장로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인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시험의 시기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매 순간 매 호흡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공동체와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창석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예식을 위해서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재한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가수를 섭외해 오셨나 생각했습니다. 본업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찬양을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시는 분 중에 또 저런 CCM 가수가 있나. 많이 닮으신 것 같긴 해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저는 저희 드림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위원회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남궁권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토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하고 부지런히 왔는데 시간 딱 맞춰서 빠듯하게 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귀한 예식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이 귀한 자리에 여러 관계와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이 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장로님에게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큰 힘과 또 그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흔히 말하는 이 장로 취임 예식을 위한 그런 설교의 본문입니다. 가장 많이 읽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오늘 특별히 장로라고 구별되는 이 직분인 듯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채택하고 있는 교리와 장정에는 장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교역자의 목회 협력을 위해서 장로를 세울 수 있다. 30명 교인 비율의 1명을 법적으로 허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에 대한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특히 토론토 지역이나 이 캐나다에 장로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로교회들이 장로를 세우는 교회죠. 장로님이 계신 교회고. 근데 사실 저희 감리교회에서 장로직은 조금은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치리와 행정의 중심이 목회자에게 있다 하는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이 명칭은 굉장히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을 지칭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신약성서에까지 끊임없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장로라고 하는 직제가 직분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와 구별된 직분을 가진 또 다른 이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교회 안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의 직제가 이제 선교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해지게 된 거고요.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장로교 감리교회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장로교를 통해서 이 장로라는 직제가 한국에 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의 직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역사이긴 하지만 저희 감리교회의 장로의 직제를 대체하는, 장로의 직제를 대신할 만한 저희 역사 가운데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처 전도사 혹은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의 직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한국의 감리교회가 선교가 되고 난 후에 어려운 일제 시기를 거쳐서 교회들을 돌봐야 했는데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양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기초적인 신학 훈련과 예배 인도라든가 하는 교회 리더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한 이들을 본처 사역자 혹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던 이 직제가, 이 직분이 일제 말에 일본에 의해서 어용교단, 그 한국 개신교회를 한데 딱 통합해가지고 조선 기독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선 기독교단에서 감리교, 장로교 구분 없이 다 똑같은 직제로, 그때 장로교회, 장로 제도가 저희 감리교회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처 사역자를 대신하는 장로의 직제로 저희도 가게 된 거죠.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 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교회 평신도자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있는 일을 맡긴 것이 저희 감리교회 장로의 어떤 유래입니다. 그랬던 것이 1967년 저희 감리교회가 제도를 바꾸면서 개척교회 청빙제로, 원래 파송제도였던 것을 바꾸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장로의 분명한 자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중에 1975년도 제12회 총회로부터 저희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장로를 안수를 해서 세우는 안수제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지루한 이야기의 결론은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이 장로교회가, 장로는 그래도 장로교회지라고 하는데, 물론 이름은 같지만, 물론 장로교회 장로님들도 귀하고 아주 훌륭한 직분이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은 쉽게 말하면 준교역자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과 직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교회 장로님은 엄밀히 말하면 이 드림교회 소속인 장로가 아니에요.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위원회 저희 캐나다 동부지방에 소속한 장로님이십니다. 그걸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여는 지방회 때 이 지방회에서 세운 장로님을 각 교회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표 장로님이 이 드림교회로 파송이 되신 거예요. 절차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로교회를 섬기시고 예배하는 분들한테 저 목사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좁은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장로교회 장로님과는 조금 급이 다른 감리교 장로가 결코 약하지 않다고 하는 걸 먼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교파나 다른 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본질적인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데에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들,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직분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뜻이 있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장로님에게 이번 장로 취임이 바로 그런 부르심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청지기로 정의합니다. 주의 일을 맡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것을, 내 것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위임받은,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맡겨주신 것 가운데 가끔 내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사랑하는 사람. 혹 지금 옆에 배우자나 동반하신 분과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아마 결혼을 앞두거나 혹은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하실 때 그런 얘기들 하셨을 거예요. 당신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 내가 널 위해서 못 해줄 게 없어. 뻥입니다. 마누라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죽겠다는데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아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해를 못해서 구박받기 딱 좋죠. 그런데도 마치 내 것인 양,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마저도 그 마음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죠? 아직도 서로들 사랑하시나 봐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 혹 그 이상의 모든 것까지 맡긴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아무런 정말 예고 없이 훅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높은 권세에 있던 사람이 바닥에 내려오는 일은 흔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축적했지만 그거 누려보지 못하고 삶이 끝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이 부르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저 밖에는. 그래서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붙들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렇게 삶이 끝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분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조금 더 나은, 많이 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이 청지기 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믿음의 바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인이 불렀을 때에는요, 일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건 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어려운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로 부름받은 이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이 무릇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말로 된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하되 하는 그 말로 풀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증인은 고통과 어려움만 감당해내는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1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장로가 되는 여정에, 과정에 개인적으로 어떤 형편과 입장이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로 세워지기까지 남들이 가지 않는 과정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뭔가 크게 잘못했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잠시 난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변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저도 참 마음이 어렵고 우리 장로님께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할까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 일의 뜻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걸러주는, 아니 오히려 한 번 더 높이 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맡기려고 할 때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안 되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점잖게 저는 지금 그거 못한다고, 제가 그거 할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점잖게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할 입장이 교회 일을 할 입장은 죽을 때까지 안 생겨요. 교회 일을 할 입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어려운 순간 부르시고 어려울 때 택하시고 어려울 때 주의 일을 맡기실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장로님에게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사명의 의미가 다시 한번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흔히 이것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장로님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목회 선배 목사님이신 어르신께서 저희가 젊은 시절에 보시기에 저도 나이 많지 않은데 저기서 젊었으면 얼마나 더 젊었을까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목회 거의 30년을 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초반 목회를 시작하던 시기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쓰신 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목사 개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를 하기 위한 개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시죠? 개론 과목, 무슨 구약 개론, 신약 개론 하는 것처럼 이런 개론 과목인 줄 알고 봤더니 글 내용은 목사 개론의 개자가 10개자 그런 개론이 아니고 그냥 개, 강아지, 그러니까 목사는 개라는 거예요. 이게 뭔 글이, 이런 글이 있나 읽어봤더니 내용은 간단히 그 얘기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우리 주님,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사실 목사는 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양떼 치는 일을 돕는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살짝 기분은 좀 언짢았지만 글의 내용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왜 목사를 개로 표현했을까? 개는요, 양치는 개 보셨나요? 개가 사명이 있어요. 그 개의 사명이 뭡니까? 양떼의 이동을 돕습니다.
약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저대고 도와요. 또 야생동물의 공격이나 이런 위협이 있을 때 개가 짖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짖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로도 짖지만 교인들을 향해서도 설교를 짖는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끊임없이 짖는 거예요. 염려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 목사의 결론의 마지막 마무리는 개가 그렇게 충성했다고 목자가 개한테 큰 상 주는 거 봤어요? 그냥 수고하고 애쓴 강아지에게, 그 개에게 그날 하루 애썼다고 개 밥 주면 끝이거든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은 어설픈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어떤 장로님 취임 예배 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났더니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개면 그럼 장로는 뭡니까? 뭘까요? 또 다른 개 한 마리예요.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눈물로 감당하고 아무런 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어도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에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다른 무엇보다요, 청지기는 약물이의 본이 된다는 사실. 앞서 부름받은 자의 덕목으로 이야기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본이 된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또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 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애써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인데,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경외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예배를 소중히 알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나의 인생을 함부로 세상에 막 내어주지 않거든요.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면 그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데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전심하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고 나면 핵심은 뭘까요? 예배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주의 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눈 떠서 하루하루 호흡하며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일을 살아가는 것을 예배하듯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직분자의, 그것이 가장 귀한 부름받은 자의 삶의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한국전쟁 시기에 나라를 위해 쓰임받던 많은 위대한 분들 가운데 고당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에 정말 민족의 자주를 위해 애쓰셨고 또 해방 후에 이념과의 갈등에서도 나라를 위해 쓰셨던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유명한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 교장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하루는 목회자를 새로 모셔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산에 있는 그 당시에 문창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한 젊은 목사님을 평양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는 평양 산정현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젊은 목사님의 성함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오산학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사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도 한때는 사제지간이었는데 이 장로님을 맞이하는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오셔서 편히 앉으시라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목사님 앞에 한때는 자기의 제자였던 젊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젊은 목사님, 장로님 이러시지 말라고. 그런데 장로님은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목사님을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한때는 스승님이었던 분의 이 간곡한 청을 받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어느 날이었던가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 때문에 그만 예배 시간에 조금 늦으셨던 모양입니다. 뒤로 들어와 조용히 예배당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미 설교를 시작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장로님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예배에 늦으셨으니 의자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순간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기치 못한 비즈니스로 갑자기 급한 일로 장로님 예배에 조금 늦었는데 설교하던 목사가 장로님 오늘 늦으셨으니까 앉지 말고 뒤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거기 중에 장로님도 계세요.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 다양할 텐데 아마 왜 웃으실까? 그런데 이 장로님 아무 말씀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 목사님께서 장로님 오늘 이 예배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이어지는 장로님의 기도에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함께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마무리는 훗날 일제시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생을 1944년 4월 20일을 마감하셨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도 1950년 10월 18일 그 역시도 평양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던 종들의 마지막 장소가 같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목사와 장로의 주도권이나 어느 것의 권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결코 이 목사가 더 훌륭하거나 목사의 권위가 높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장로님이 마음에 회개했던 것은 목사님에 대한 잘못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잠시지만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그 회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이 우리 장로님의 중심인 줄로 믿고 그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귀한 일꾼으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거룩한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새겨서 각자의 삶에 또 각자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취임 장로님을 위한 취임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드림교회 담임 전도사인 신동희 전도사님께서 취임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림교회 당회에서 선출되고 캐나다 동부 지방회에서 장로의 직책을 받아 드림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양동표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로 취임 예식에는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서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문답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님 가장 가까운 인생의 동반자이고 배우자인 우리 권사님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함께 하는 건 아니고요. 잘 감시하시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권사님이 증인이 되셔야 되니까. 장로 취임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장로에게 물으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담임 교역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약속만 잘 지키실 수 있으면 귀한 하나님의 일꾼 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리사인 제가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귀한 일꾼을 하나 세우는데 이 일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각오는 어떤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교우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묻는 물음에 우리 교우들께서도 아멘으로 크고 힘차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방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 본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양동표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장로를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과 증인된 우리 모두 앞에서 한 약속이므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런 귀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시는 귀한 주의 일꾼 장로님에게 귀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고백과 결심이 변치 않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의 도움과 헌신을 통해 세워질 주의 종된 교역자와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또 오늘 채우신 귀한 우리 양동표 장로님, 서로가 한 몸이 되어 늘 함께하며 거룩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내 몸같이 여기는 귀한 사랑 가운데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이 드림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요 타임만큼은 예배 때 할 수 없는 제가 특권을 드립니다. 큰 환호성과 박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양동표 장로가 미주자치원의 캐나다 동부지방의 드림구역, 드림교회의 장로로 취임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잠깐 나와 계세요. 순서가 다 끝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께 취임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달하나요? 읽어야 되나요? 읽어주세요. 네. 어휴, 취임패가 뭐 이렇게 근사해? 하나밖에 아직까지 켰나요? 하나밖에. 귀하는 장로 취임패 제대로 읽겠습니다. 장로 취임패 양동표 장로,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로로 세워주심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드림교회 담임자회 교우 1동. 이건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전달하는 게 맞겠네요. 전해 주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화환이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전달해 주시면 이 다음 순서를 이어지는데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요. 축도까지 마무리하시고 난 후에 전해 주시고 또 그때 오신 기념으로 또 사진들 찍으셔야 되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로 세워지신 이 귀한 시간 또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 강림교회를 섬기시는 김주현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차에서 오면서 남권 목사님께 감리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축사의 정도와 길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1, 2, 3 3개나 써왔어요. 근데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귀한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 4월에 제가 이 드림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장로님이 노바스코시아인가요? 저쪽 북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장로교회를 섬기시고 계셨다가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쭉 나눠보게 되니 근본이 감리교인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감리교인이시고 또 제가 아는 저와 같이 공부하였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갑고 또 반가웠는데 그리고는 그때 담임이셨던 김기덕 목사님께 양동표 권사님 감리교인이 감리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1년 안에 아마 이렇게 이제 이 드림교로 오셔서 함께 섬김의 자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동표 장로님이 드림교에 출석하시고 이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오늘 취임하셨던 것에 대하여서 이제 조만간 몇 년 뒤에 은퇴하시게 되었을 때 장로님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서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제 책임이고요. 또 목사님 귀한 장로님 보내주셔서 너무 저희들이 함께 지내느라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제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함께 섬겨가시면서 아름다운 흔적과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헨리 블랙가비의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1, 2, 3 쭉 설명하려고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서두에 보게 되면은 리더십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무슨 농구 선수, 풋볼 코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쭉 하게 되는데 본인은 그게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전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이란 뭐냐? 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되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그 설교 말씀의 내용과 다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아들의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영적 리더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여기 이미 자녀들이 함께 자리에 함께 하면서 취임하는 이 자리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지만은요. 장로님에게는 여기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모든 자녀들 앞에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의 영적 리더십의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때문에 분란이 있었고요.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더하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불행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을 더 덮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모습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부모의 자리에 보게 되었을 때 참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정말 신앙의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서 오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찬양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놓으시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장로님에게는 이 아들만 육신의 자녀들만 내 자식이 아니라 또 영적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함께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시고 모범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게 되었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귀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이 아마 그 신앙생활 하시던 바탕이 되는 구국의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오태환 목사님 축하 영상이죠? 네, 함께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기신호복으로 드린 교회 양동표 장로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동표 장로님은 의정부에서 제가 자주 뵀던 분인데 한국에 오시면 늘 우리 교회 오셔서 저 말씀도 나누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 함께 우리 특별기도에 참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와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또한 장로님께서 장로 인증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의 헌신과 또 많은 이들의 눈물과 또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 가운데는 그릇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동표 장로님은 교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을 잘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잘 품으시면서 분명히 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잘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모쪼록 양동표 장로님과 또한 우리 사모님 권사님과 온 가족들 건강하시고 기신호 워터루 드림교회의 장로님의 임직식이 참으로 기쁨이 되고 또 이 교회의 오랜 역사에 남는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 고창성 목사님과 또 신동희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양동표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귀한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축하 인사를 하신 의정부 제일교회 오태현 목사님은 제가 성기동 교회는 아니고요. 성기동 교회에서 지교회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 장로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 우중 가운데 원근 각지에서 이곳까지 장로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우리 감리사님 비롯해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964년도 제가 한 4-5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신앙생활의 한 동기는 우리 외할머니께서 이북에서 신의주라는 곳에서 신의주 제일교회를 섬기셨어요. 그 제일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병직 목사님이 첫 초대 목회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6.25로 인해서 의정부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작은 누님이죠. 작은 누님과 저의 손을 이끌고 의정부 중앙감리교회를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6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 직책을 처음 느낀 것은 제가 섬기던 의정부중앙감리교 유년부 시절이에요. 한 196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배당 안에 이 옆에 있는 것 같이 긴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 긴 탁자가 있었는데 그때 김석헌, 이용길 장로 취임이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옛날에 그 호마이카 그런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자개장으로 해가지고선 그 탁자를 갖다 만들어서 그걸 봐가지고 그 탁자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아, 장로가 교회에서 꽤 높은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도 은근히 커가지고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욕심은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한량없이 부끄럽고 또 부족한 저를 장로를 세워주셔서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많습니다. 1981년도에 성기동 의정부중앙감리교에서 장로 취임식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나의 겉모습은 목욕을 하여 깨끗하나 내 속마음은 과연 깨끗한지 살펴보았을 때 죄된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내 유아미 권사는 결혼할 즈음에 그 당시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 우리 가정에 귀한 믿음의 계보를 우리 자녀들까지 든든히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고 가족이 믿는 가정으로 이루게 하신 것과 믿음의 동반자로서 신앙의 내조에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간증이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제일 기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장로의 사역을 맡기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드림교회 성도와 교육자 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한국 방문 시에 섬겼던 어느 장로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로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절제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공감이 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장로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길 때 인격과 영성이 다져진 장로로서 기도함으로 절제와 열정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기뻐하시는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아주 감동적인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간증은 또 거기에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까지 다 담아서 남은 생애가 아주 복되시겠구나. 예, 한 수 배웠습니다. 예, 조금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었고요. 저 고백이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는 양동표 장로님의 뒷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신동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고 오늘 양동표 장로님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장로 취임을 맞아 양동표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신 분은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담은 식사가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모두 참석하셔서 교제의 시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의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양동표 장로님과 그 가정, 그 가족들 위해 또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해 축하하며 우리 각자의 믿음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새긴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를 아는 이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